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에서 미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외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독자적으로 전해드는 이야기가 사무엘서 저자에게 수용되어 다윗 이야기 마지막 부록 가운데 하나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사건이 오늘 본문의 전제가 되는데 아마도 사울이 노베 제사장을 희생할 때 그 성소에서 일을 돕던 기브온 사람도 함께 학살된 사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과 다윗 시대에 있었던 3년 기근을 연관짓습니다. 본문에서는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후손 7명을 처형하고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처형된 후손 7명의 장례를 치르자 기근이 해결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자칫 오늘 본문은 인신제사가 기근 해결의 결정적 요소였다라고 오해하게 만들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 저자가 강조하는 점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울의 부당한 악행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하층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그들을 해치지 않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독단적인 판단으로 그들이 이방 하층민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멸절시키려는 결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이라도 타인을 까닭없이 해치는 행위는 분명히 거부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둘째로 속죄와 긍휼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자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준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결정을 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분명히 부정적입니다. 그렇게 했어도 기근이 멈추지 않았다는 데서 증명이 되는 거죠. 기근은 다윗이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시신과 사울, 요나단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른 뒤에야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 뜻에 맞는 진정한 속죄를 통해 비로소 경험할 수 있음을 지금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사울의 손자들의 장례는 화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서 저자는 속죄와 긍휼의 행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14절의 3년 기근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24장 1절로 25절의 3일 재앙 이야기로 끝나는 21장부터 24장까지는 마치 사무엘서의 부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윗이 인간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마도 다윗의 통치 초기의 일일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율법은 살인이 일어나면 그 땅은 그 피로 인해 부정해지는데 이는 살인자의 피가 아니면 치유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1절 말씀처럼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는 이스라엘 땅에 3년 기근을 가져왔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처럼 기브온 사람은 가나안 정복 시기에 이스라엘을 속여 언약을 맺은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맹목적인 열심히 기브온 족속을 학살하는 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는 명백히 언약을 파기한 것이므로 기브온 사람들의 용서를 얻지 못한다면 언약 파기에 대한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2절 하반절로 4절 말씀처럼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복을 빌어주는 대가로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고 제시합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셈이기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책임을 지고 언약의 회복을 위해 용서를 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으므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언약 밖에 있어 구원받지 못한 이들의 구원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9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며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로 6절 말씀처럼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이 자기들을 학살하고 내쫓았으니 사울의 자손 7사람의 피로 그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다윗은 7절 말씀처럼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는데 다만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 아들 무비보셋은 보호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결국 8절로 9절 말씀처럼 사울의 후손 중 7명이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주고 그 시체가 매달리게 됩니다.
이런 조치가 없었더라면 기브온 사람들은 계속 억울함을 품고 살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을 키웠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억울한 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땅에 복을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켰고 억울함을 풀어주어 이스라엘의 평안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지켰던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0절로 14절 말씀처럼 성도는 인간관계 속에서 맺은 언약 또한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우선 7명을 죽여 매다는 일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이는 사울에 대한 다윗의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에 대한 악감정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내세워 이런 일을 행했다면 10절로 11절 말씀처럼 아이의 딸 리스바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지켰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 행위를 탐탁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12절로 14절 상반절 말씀처럼 리스바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처형된 사람들의 뼈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찾아와 가족 묘실에 장사 지내줬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을 그토록 적대시했던 사울에 대해서도 끝까지 신의를 지켰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14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기근이 그치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다윗은 바로 그 언약의 수호에 최선을 다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언약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맺은 언약 또한 신실하게 지킴으로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하나님께는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큰 위기 가운데서 이 일을 바르게 감당했기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언약 밖에서 구원받지 못한 이들의 구원을 위해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 속에서도 맺은 언약 또한 신실하게 지킴으로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가 지키기로 결단하고 또 지켜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 언약을 소중하게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 관계 속에 살아갈 때에도 역시 우리가 그들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약속이라 하여 그것을 쉬이 여기고 또 그 약속을 파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한다면 결국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아무리 신실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질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쁨으로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약속한 것에 대하여 신실하게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은 지키는 것이고 지킬 때야 그 약속이 효력이 있는 것이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잘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죄 사함 받을 때에 우리에게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잘못한 일에 대하여 그들을 용서하는 것 또한 우리가 거저 베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일에 대하여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오늘 이 아침 혹여 내 마음속에 담아두어 여전히 분노가 있고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이 아침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감사하기에 우리 또한 그저 값없이 용서하고 또 그 영혼을 구원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있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에게 들어가 그 영혼 또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며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